지난주에 우리가 이것만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이번 12월 마지막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그 뭐 소그룹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한 그 교회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뭐 깊이 만나고 그런 정말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뭐 동영상, 짧은 이 동영상을 보셔서 이렇게 짐작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 삶의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과 친해지는 것, 또 그 말씀 속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친해지는 것, 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길진 않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 경고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살짝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한 달 내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오셨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예. 네. 특별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뭐 공부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 훈련, 말씀과 친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패턴이 생활화될 때, 말씀을 내가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그걸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면 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생활화될 때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또 어떤 그 반대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어느 학교, 서울여대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또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또 그 학교 앞에 캠퍼스에 지하철 내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그래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 그 기사 아저씨가 또 저보고, 제가 학교를 가니까 교수님이네요. 그래서 저 교수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제대로 걸렸구나 하면서 저를 두고 또 한참 동안 뭐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당신이 예전에는 교회 관리직으로 16년 동안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늘 교회 분들만 상대하고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 건축을 하면서 건설회사가 3번 바뀌면서 당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교회 관리직으로 있을 때 운전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왜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얼마나 막 잘 웃어주고 친절하고, 또 관리하시는 그 집사님이니까 잘 대해주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기사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택시 기사를 하면 뭐 술 취한 손님도 만나죠. 뭐 남자, 여자, 뭐 하여튼 뭐 청년들 다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당신이 이렇게 손님들, 고객들 이렇게 태워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뭐 늘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화도 잘 내고 뭐 더 깍쟁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라고 죄송합니다. 드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그래서 뭐 정말 생각해봤는데 뭐 다른 게 없어요. 어쩌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짧은데요, 이 본문 말씀
일단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저희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쉬운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도 제가 짧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그 기준점, 방향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실은 매일마다 선택을 합니다. 물론 뭐 더 중요한 선택, 덜 중요한 선택 여러 가지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데 그런 순간 속에서 바른 선택,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분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일들, 이슈들을 우리가 만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끔은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어떤 뭐 큰 부탁, 뭐 작은 부탁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좋은 남편이라면 이제 웬만하면 그런 거를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서 나름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게 살짝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순간들이 또 있어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저에게는 이것도 다 다르지만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 조금 이렇게 사실 뭐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오늘 미장원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요리하는 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여기 앞에 사실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저에게 되게 부담이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요리 자격증을 4개씩이나 갖고 계신 남자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근데 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 그것도 좀 이분한테 또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영어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은 김. 이분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이분은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너무 얼굴 빨개지시고 벌써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제일 오늘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들이 저는 요리 못해요. 자신 없고요. 근데 또 어쨌든 또 조금 살짝 어려울 때가 뭐가 있냐면 가끔 뭐 이제 아내랑 어디 가고 공공장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때로는 막 5분, 10분, 15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뭐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때로는 뭐 가방이 백가방이라 그러나요? 이게 무겁거나 뭐가 짐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걸 좀 잠깐만 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나요? 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살짝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때 어렵냐면 평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컴퓨터 가방 같은 거라든지 이거 어렵지 않은데 그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가방이 막 완전 화려한 거라든지 뭐 빨간색 그런 빨간색 백가방 오늘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예? 혹시 그런 거를 이제 그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막 10분, 15분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건네줬을 때 저는 다른 분들도 여기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아내가 부탁하는 뭐 대단한 부탁 아니지만 요거를 내가 과연 들어줄 건가? 아니면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떤 선택이 가능하죠? 노하고 거절하고 나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남자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고 체면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마초이즘 뭐 요거를 선택할 건가? 그렇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더 큰 이슈들, 더 큰 어떤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이드 라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의 삶 속에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실 거라고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그냥 뭐 짧게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2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두 번째도 그와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말씀을 가볍게 거부하고 혹은 그 뒤에 숨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나를 통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통역을 하는 그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그렇죠. 우리말을 영어로 하든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하든 이제 그렇게 저의 경우는 하게 되는데, 때로는 통역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을 받으면 어떤 때는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님이 와요, 누가 와요, 방송국에 누가,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통역이라는 일이 동시 통역도 있고 통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통역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온전히 그 상대방이 그 내뱉는 그 말 단어 하나하나에 완전 집중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내가 또 찾아서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생각해내서 그거를 전달해야만 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바르게 이제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때는 하기 싫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요청을 제가 받으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통역이 누군가가 전달된 내용이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역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주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그 통역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그 관계를 통해서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배우게 된다,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거나 깨닫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인격에 어떤 뭐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통역 이런 부탁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 주로 써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게 특별히 써니 목사님 인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그 관계의 어떤 이것도 넓혀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배려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나는 그 청바지 목사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으니까 당신은 맨발 목사 이런 거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 기사가 신문사의 사회란에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그 큰 이제 문구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하고 저희 어머님 사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하우스보이였던 제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그 자체로도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것 그 자체가 저는 아름답고 저에게는 감동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어떤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땀 흘림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의 잘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의 잘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내에 대해서 그런 표현, 그런 말, 그런 고백이 어느 기자에게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죠.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입니다. 정서적인 면,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사는 또 다른 삶의 방식도 존재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또 때론 도전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예전에 그 만년동 시절에,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안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이벤트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이 자리, 이 터를 그 교회에 기부해 주신 우리 강은모 사장님 가족이 있죠. 근데 그 어르신, 아버님 되시는 분이 강민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 오세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오래전에 우리가 그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그분이 붓글씨를 또 되게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앞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그 뭐 붓하고 먹하고 종이랑 준비해가지고 그분이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뭔가 그냥 짧아도 좋으니까 하나만 적어주세요, 써주세요, 부탁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그분이 그래서 나오셔서 그 테이블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너무 멋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기업의 그 대표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이분은 한 60대 중반의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출장차 그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여행사를 하시는 그 윌칵스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셨대요. 그 가족을 만났는데 당신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웠어요? 여쭤보니까 그 집은 그 여행사 하시는 그 윌칵스 그 대표님이라 그럴까요? 그 사장님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들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아빠 회사에서 같이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쇼크를 받으신 게 뭐 물론 이제 우리 문화랑 서양 문화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 자녀들하고 아버지랑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그게 너무 막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게 막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막 끌어안고 뒹굴고 다 큰 아들들인데 말이죠. 같이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인인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뭐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거나 막 너무너무 그게, 그래서 당신은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신 게, 그분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다 출가했지만 근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막 젊을 때 막 출장도 막 너무 자주 다니고 막 집에도 막 너무 자주 비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어서 지금은 막 아이들 봐도 막 서먹서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짜증난다는 거예요. 뭐가 짜증나냐면 따님은 또 미국에 있는 어느 그 교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시아버지랑은 거기 그분들은 또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는지 이분들은 완전 미국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따님을 만나도 막 허그하고 막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들끓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다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내가 못해주지 못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꼭 그렇게 허그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해 줄 수 없을까, 더 섬겨 줄 수 없을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더 고민하게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렇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거든요. 성경을 알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할 건지 말이죠. 어느 분이 한 2년 전인가요?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을 때 무슨 그 이벤트 모임이 이제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행사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부시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저 줄을 서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려서 부시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을까?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뭐 액자에 담든 뭐를 하든. 근데 그분이 선택했대요. 아니, 나는 차라리 저분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거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 이게 더 나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대통령하고는 사진을 안 찍고 못 찍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부끄러움도 알아요. 그렇죠?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때로는 알게 돼요. 말씀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무슨 잘못을 내가 하는 건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또 물론 있어요. 성경 읽기도 있고요, 뭐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요. 수요 예배 때 보면은 수요 모임 때도 지금은 천재정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성경 공부로 인도해주고 계시거든요. 요 지난주에는 그 수요일에는 또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수요일이고 주중이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 못 모여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수요일 날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와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내가 큐티를 하든 뭐 소그룹이든 성경 공부든 성경 읽기든 거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 가족이 모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월이 금방 오는데요. 2014년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기록에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기록하는 연습도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포예요. 재미교포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미국을 시카고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미국에서 뭐 미국 학교 다니고 미국 친구들 만나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제 어린 나이에 8살인가 9살에 가가지고 다 거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와가지고 말하자면 저랑 같이 살면서 우리 말을 다시 배우는 거죠.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법 잘해요.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가끔 뭐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나 뭐 한자라든지 아직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막 가끔 카톡 뭐 이런 거 보내는 거 보면 진짜 웃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내시경을 뭐 찍으러 갔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촬영하거나 뭐 검사 받거나 이러기 전에 자료를 막 이렇게 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이제 뭐 근데 그걸 뭐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막 열심히 막 그거를 막 몇 시간씩 들어가면서 어렵게 그거를 막 적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말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니까 그걸 보니까 뭐를 썼나 제대로 썼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작성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알았냐 그랬더니 그 작은 문구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뭐 정신이 없어서 또 이거 막 빨리 하느라고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그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앞부분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 2장 정도가 있는데 만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추가 문진표. 그러니까 이 추가 문진표는 안 해도 되는 거를 이걸 적은 거예요.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적었고 두 번째 이게 재밌어요. 음식을 차려주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하십니까? 뭐 옷을 챙겨 입을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뭐 목욕할 때 뭐 남의 도움 이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어쨌든 작성한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간호사가 혹은 의사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인지 기능 관련 문항이거든요. 만 66세 또 70세와 74세 건강검진 대상자만 답하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또 놓친 거예요. 못 본 거죠. 또 여기 뭐가 있냐면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제 아내가 저한테 며칠 전부터 그런 거예요. 요즘 가다가 막 뭐 학교 일도 하고 뭐 교회 뭐 파이샵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머더와이즈 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막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고 뭐가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그날 요거를 이제 작성한 거거든요. 첫 번째, 자신의 기억력이 친구나 동료들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가끔, 조금 그렇다. 자신의 기억력이 1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렇다.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억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그렇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제가 많이 웃었거든요.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남들도 알고 있습니까? 조금 그렇다. 어쨌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 이유야 어떻든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
앞부분에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그분은 어김없이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웃으면서 우리가 그 조그만 아이의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찾았는지, 혹은 하나님 제가 요 근래에 일도 많았고 뭐도 많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멀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금 그 말씀과 친해지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제 안에서 저를 더 성숙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잠깐 그렇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성경 공부이든 성경 읽기든 내가 좀 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